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에스라 1장 말씀과 학개서 2장 말씀을 갖고 우리 성전운동, 교회회복,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또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전운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에 회복되어 교회 운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교회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과 이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전, 교회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성전과 교회는 어떻게 쭉 진행되었느냐. 제일 먼저는 건물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성막으로 먼저 지었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물이 아니었고 텐트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만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다윗이 마음을 품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지은 것이 그 다음 아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지요.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성전을 짓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왔다시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되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속국하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성전 잘 지어줄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거창하게 성전을 짓는데 조금씩 지으면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 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이 세 번째 성전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교회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이 맥락,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만들게 하셨을까요? 자, 제일 먼저 성막이라 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정말로 이렇게 여력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갓 빠져나온 노예인데요. 그죠? 난민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참 상황 파악도 안 되시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를 못 해주시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더 나가서 다윗이 성전을 치우려고 마음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성전 지으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라, 이제 해방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게 하셨다라고 고레스 왕이 말하잖아요.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3번이나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으라. 또 성전 짓도록 도와라. 라고 하면서 명을 내립니다. 그만큼 고레스 왕에는 이게 확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이방나라 왕을 감동시켜서 굳이 감동시켜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과 이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이 성전,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제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제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제일 되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교회가 제일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가 제일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교회만 제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교회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제일 되고 제일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제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했는 말.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교회가 제일 돼서는 안 돼요. 지금도요, 이 땅, 이 나라에 WCC 운동을 하면서요, 교회 약 50%, 목회자 50%는 교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만 제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세의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교회가 제일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제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복음을 확실히 붙들었다. 늘 복음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에는 교회와 갈등이 있고 교회 중심이 안 되고 교회의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자기는 복음 확실히 됐다 하지만은 자기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몰라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 그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영적 문제 옵니다. 그거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에 2부 예배 때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도가 한 교회에 한평생 섬길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했죠. 그죠? 진짜 그거는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시간표 따라서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 따라서 교회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를 옮기는 모습같이 늘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영적 상태는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과 제 삶에 교회의 응답을 제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 사건 고레스의 명에 따라 포로 귀환이 시작되도록 우리 에스라 말씀을 지난주 본문 똑같은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그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됐다 했죠. 그죠? 지난주 나눴던 이 에스라는 2차 때 돌아왔던 사람이고 조서의 명을 내리자마자 1차 때 포로 귀환됐던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환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중심으로 가서 성전을 짓게끔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성전 짓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성전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롯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돌아와서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성읍도 새로 건설해야 되고 밭도 새로 일궈야 되고 뭐 제도도 갖춰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언약 빼고 성읍이 건설되고 그리스도의 언약 빼고 제도가 아무리 갖춰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죄와 저주에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여러분, 경제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가 부족하거나 복지가 부족하거나 정치가 부족해서 나라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붙들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걸 성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셔서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짓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설명되라고, 그것을 붙들라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셨죠. 복음 위에, 복음의 고백 위에, 복음 가진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핵과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고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 그리스도를 이루신 언약을 성취하신 이에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 반드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도록 성전운동, 교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어디도 옮겨서 딱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집도 전부 다 텐트겠죠. 그때 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다 주변에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치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들 집을 위치를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성막과 성전의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리적으로 위치로 이렇게 중심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성전과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과 제 삶의 예배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로 성전과 교회가 회복되어 응답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쭉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짓게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근데 이 성전 짓게 하는 이 성전 운동을 방해한 대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라 하며 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두 번째, 성전 운동을 방해한 대적.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들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4절에서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 실제로 딱 방해하는 자들이 막 동원해서 얼마나 이걸 방해하는지 뇌물을 주어 막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요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데 이거를 사탄은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막는지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정말 사단은 막습니다. 막습니다. 우리 언약교회도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참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 것은 여러분의 증인이며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들면 이 땅 부지를 등기가 되지 못했어요. 등기가 지연됐어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이게 전체 아파트 단지였는데 저희 뒤편에 있는 산의 절과 이 아파트 주민들 이게 건축하는 LH 공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전체 등기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와 LH에서 세우는 상가는 문제가 없어요. 재산권 행사하는데. 왜요? 그들이 책임하기만 이거는 그 속에 이거는 단독으로 우리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은행과 잡아가면서 이거 담보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버렸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한 그 자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공사업체에게 계속 공사하면서 우리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나쁜 공사업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하청 업체들한테 주지 않고 요거를 조용히 다른 데로, 다른 공사 현장으로 돌려버리면서 이 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안 가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막 각 분야의 모든 업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걸 완전히 몇 번 중단하고 그리고 뭐 부수고 야단이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요. 유치권이 뭡니까? 이제 이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여러분 건물 가다 보면 이상하게 세워진 폐허된 건물, 제대로 못된 건물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그 다음 진행이 안 됐던 건물들입니다. 전부. 우리 교회 유치권 행사한다고요. 나중에 현수막 걸고 이제 그러면 이건 진행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왔었지요. 게다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저 연희동에 있는 성전을 그 건물을 주고 이 땅 토지를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우리는 약속대로 또 나왔고 여기는 안 진행이 안 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원래 계획은 넉넉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빙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저 수색에 가서 대충 있다가 뭐 이래 있다가 진짜로 이게 진행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동네 소문 났었어요. 우리 시찰에 언약교회 없어졌다고요. 진짜로 완전히 그랬었어요. 언약교회 온데간데 없이 공중분해됐다고요. 왜? 진짜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성도들은요. 저기로 모여라 그럼 절로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요. 오히려 그때 전도됐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요. 전혀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경사가 안 된 그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빛도 불도 없고 이런 큼큼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전등 그냥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 공사업체에서 저 밖에서 들어누고 가고 옷 벗고 들어눕고 와서 두드려 팬 사람 있고 두드려 부수는 사람 있고 기도했잖아. 그지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그걸 두고 우리가 참 많이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 공사업체가 진짜 나빴죠. 나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을 덩쳐먹었습니다. 그거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하면 그 먹은 물질 가지고 철저히 망합니다. 망하는 걸 몰라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교회도 이용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교인 안수집사 중직자였어요. 많습니다. 사단은요. 온전한 성전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또 개개인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이익이나 갈등이나 사람 말이나 이런 상황과 사건들을 이용해가지고 성도 개인을 막습니다. 곧 무슨 말 여러분이 교회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성전운동, 교회 회복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이 에스라서 4장에 그렇게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한동안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마음에 이걸 잃어버리고 전부 그냥 다 안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그 학개스와 스가랴서는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세워진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학개서 2장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 보잘것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서 힘을 얻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는 이미 연희동 성전에서 할 때부터 문제가 왔었기 때문에 이게 막 죽는데요. 그냥 연희동 성전에서 있으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학개서 2장의 말씀과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셔요.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그 연희동에서 예배 드리고 이쪽으로 차 몰고 와서 이 중단된 이 공사 이 현장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러다 이제 그 연희동 성전에 나와서 수색에 갔을 때 수색에서 또 예배 마치고 계속 여기 와서 아침마다 여기서 기도했고, 산에서 뒷산에 올라가서 또 여기 돌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 아예 그냥 들어와 버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새벽 기도는 못했어요. 위층에서 했어요. 왜? 불이 있어야 말이지 뭐. 그래요. 위에는 좀 밝으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학개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기뻐하시고 같이 계시고 하나님 주관하심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과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위기 때는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을 잃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뿔 달고 나타나서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 말, 사람 일, 여러 가지 사건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속이면서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 와서 진짜 자꾸 사람 말 듣고 이것 듣고 갈등하고 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주일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지금도 주의 종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 말 듣고 이런 일 저런 일과 전부 그것 가지고 뭐 누구 또 목사님 뭐 어쩌고 참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마음에 이삿짐을 사시는 분이 계셔요. 이삿짐 올렸다 내렸다 늘 그래요. 출발할까 말까 이러면서 이삿짐을 늘 사는 분이 계셔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늘 어떡하냐면 벽이 있고 늘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그 시편 27편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했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끝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응답의 비밀을 가진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여러 것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것에 속으면 여러분 되는 듯 하지만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되는 듯 하지만 정말 내 인생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놓치게끔, 정말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늘 놓치게끔, 이때 사단이 탁 대적이 일어나서 방해하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오늘날의 성전운동과 교회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운동, 교회 회복,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의 성전운동,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먼저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성도 우리 개개인 속에 성전운동, 교회운동, 곧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그래서 교회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게 우리가 계획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땅 부지가 이렇게 오게 되고 이래 왔잖아요. 그냥 와서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항상 우리가 연말에 했지만 이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전 건축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했었습니다. 역시 한 주간 쭉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월요일 날 제가 설교를 뭐 했습니까? 제가 그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지고요. 건물 이전에 영적 건축부터 하십시다.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건축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건물 짓는다고 막 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복음 속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실제로 그날 그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되고 지금 시점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 속에 진짜 우리 속에 성전운동,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들고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흐름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속에 응답받아가는 개개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운동과 교회 회복입니다. 지금 또 단대 교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늘 이삿짐 사고 있고 늘 벽이 있고 늘 둥붕붕 돌고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성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중요한 축복이 저 사람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 속에 내가 서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래서 내 속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인도받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복음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의 성전운동과 교회 회복의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우리가 모이는 이 언약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굳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직분하는 직분자 청지기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교회 살리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 직분, 다른 모든 우리 직분자들, 또 혹시 청지기로 임명되어 있는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교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언약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교회 위기 때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진짜로 마음에 품고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직자를 축복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될 이유가 뭡니까요?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 교회 제일 뒤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빼고 교회만 하면 그 껍데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교회 복음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자 중직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중직자를 세우셨거든요. 수르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각 청지기들, 하나님의 언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가장 앞장서서 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이 후대들에게 이게 모델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중직자 보니까 이게 진짜로 그런 모습이 아니야. 오히려 시험 들어. 이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앞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앞장서서 예배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뒤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중직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 언약교회,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날의 성전운동과 교회 회복에 뭘 해야 됩니까? 현장으로 파급된 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급된, 곧 지금 우리 여기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돌아가서 거기에 십자가는 달고 있지 않지만은 현장 곳곳에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업소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집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개인을 돕고, 또 같이 그룹으로 돕고, 혹은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 기획하면서 함께 캠프하는 지교회, 다락방과 지교회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진짜 성전운동, 교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잡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런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워야 되겠고 또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대로 우리 모두 성전운동과 교회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고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성전이 세워지도록 방해하는 모든 대적 앞에 속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성전을 살리고 세우고 성전운동 교회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복음의 비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현장으로 파급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